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말로 형제들하고 이제 종말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우리 어렸을 때도 종말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종말하면 이제는 듣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종교적, 철학적, 역사적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 종말이 2000년이 넘는데 그걸 종말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더 엄격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948년 5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입니다. 욤 하츠마우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날 독립기념일로 요즘도 지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런 나라가 이때 회복된 그때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종말 중에서도 더 임박한 종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두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잎사귀가 내면 그랬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면 대부분 뭐예요? 소멸되고 없을 텐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한 나라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 때보다 종말의 징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한순간이라기보다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인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우리는 어때요? 징조로서 더 임박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속에서 쓴 그러한 책입니다. 4권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감옥 속에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에서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중에 어렵게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효자 같은 그런 교회가 또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역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결말을 맺는데 오늘 4장까지인데 짧은 그런 서신에서 결말 맺는 그런 부분에 와서 맺기 전에 그동안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제 한번 언급해주고 결말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즉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참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 예수님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그런 마음,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기본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살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나서 새로운 성도가 됐다면 그 거짓됨을 우리가 버리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때는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참되라는 것,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무엇에든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믿는 사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기대하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한 것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여러분 하루 아침에 됩니까? 아니요. 하루 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경건을 뭐예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이 뭡니까? 훈련하라는 거죠. 경건은 우리의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루아침에 되면 좋은데 교회 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씀에 우리를 맞춰갈 때에 그럴 때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아까 말씀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내생도 보장이 되는 거죠. 성경 인물로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정결 예식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그 부모님이 안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을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적으로 이게 통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감 받고 싶지 아멘. 않으세요? 뭔가가 특별한 거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 특별한 것을 봤을 때에 보자마자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 아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영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면 성령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 귀가 열려지고 아멘. 마음이 열려지고 아멘. 영적으로 열려져 있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물론 받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당도 거기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 지시를 받은 다음부터는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또 안나라는 선지자 그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빛이 아마 쫙 임하지 않았을까. 아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예언의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 아기가.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탄했던 그 내용, 기도했던 이 내용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이미 예언 주셨던 말씀,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는 이제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대로 눈으로 봤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봤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지금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둠이 사라질 것에 대해 지금 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보려고 애를 써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어린 그런 여자 목사님, 어여쁜 여자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양 부모님하고 세 식구가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딸 정도 되는 1살 더 많은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우리가 집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제가 뭐 말할 게 있나요?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뭐 개척 시작에서부터 다 이제 그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중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멘. 지금 집에서 개척을 하고 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나가서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들어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마라. 빨리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 오는 거 아니다. 절대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결혼을 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라. 아멘. 그 준비 기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와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평생 설교단에 써야 되니까 설교 준비 그거 좀 준비하고 더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순종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생각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또 누가 조언해주는 소리 듣고 하면은 그 소리 들으면 그거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내 어떤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추면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기도 가운데 주실 테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면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일하니까 힘들어할 거 없이 그냥 거기다 철저하게 맡겨라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해줬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사람 의지하면은 실패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쉬운 것 같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뭔가가 내가 기도했던 게 뭔가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더 물어보지 않아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기도 응답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꿈을 가지고 부풀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게 응답이다 싶어서 결정을 해버리면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다 철저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하고 더러움이나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청결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준을 순수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며 신앙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가 정결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지키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엔 특별하잖아요.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한 자리 줘서 크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별 교육을 받는 데에 뽑혔다면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보다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또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결한 삶 아닐까요? 영적으로 세상과 혼탁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앞에 것도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도 했지만 왕인데 인정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인정받고 높이 평가할 만한 자질이 있거나 성과를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성경 인물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느 정도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다 목적을 두면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목표를 두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6가지 덕에서 빠진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 중에서도 임박한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임박한 종말에는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종말 때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종말 때가 되면 2가지가 뚜렷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더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수 사탄의 그 계략을 안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반면에 타락해져 가는 사람들은 그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자극적인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삽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에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럴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두 부류가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 때에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가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 때라는 그 말을 넣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듣고 보고 배운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던 거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변질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불의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아멘. 아멘.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환경만 바뀌면 그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해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초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걸 주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